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이 전국에 속히 종식과 또 고통받는 우리 모든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모든 코로나 이 어려움 받고 있는 이 지구촌 주님 코로나를 중지시켜 주시고 이곳에 역시 모든 시간을 시작하고 주님 중지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중지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건강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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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께서 우리를 모셔서 살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민족, 내 나라,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미국, 오늘도 주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여 그 뿌리를 뽑고자 하는 모든 간교한 이 약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정말 소소의 그러한 대적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을 괴멸을 시켜 주옵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간교함을 멸하여 주옵소서. 또 수만에 이르는 이슬람 그 선교사들이 한국 내에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모슬렘의 화는 바로 그런 모든 세력조차도 주님 막아주셔서 오직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 모든 백신을 통해서 안전한 처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작은 걸 너 잠들었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기회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에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고요.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 많은 예화 중 가장 박진감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비유할 때에 마치 우리는 다윗과 같고 또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을 골리앗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오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군을 맞이하면서
오늘처럼 그렇게 심한 모욕과 또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는 정말 없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두 번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그래서인지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각각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이제 전열을 다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블레셋 장수 중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키가 약 3m, 막자들마다 다 다릅니다만 적어도 285cm, 그러니까 2m 85cm에서 약 3m가 되는 아주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입는 그 가죽이죠. 가죽 옷이죠. 전투복이죠. 무려 57kg니까 약 120파운드 정도. 아주 엄청난 무게죠. 그리고 이제 창이 있습니다. 이 창 끝에 보면 창날이 있죠. 이 날 무게만 7kg. 그러니 참 키도 거인이지만 힘도 아주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챔피언이라고 그럴까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장수 중에는 여포가 최고다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에서는 장수 중에 최고는 골리앗이다 이럴 정도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나름대로의 전투 방식으로 그래서 1대1 싸움을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저 중국 삼국지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서로 장수들이 나와서 1대1로 하고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승기를 잡는 걸 참 많이 보잖아요. 이 블레셋 전투 방식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1대1로 싸우자 이럽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매일 나와요. 그리고는 나랑 싸울 자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도전장이죠. 그 도전장 내용을 보면은 8절이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런 도전적 말을 합니다. 나는 블레셋이 아니냐. 이 말은 나는 블레셋인데 나는 장수 중에서 최고의 장수다. 즉 챔피언이다. 근데 너희는 사울의 신복, 즉 너희는 노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챔피언이고 너희는 노예다. 이런 도전적 말을 매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보니까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를 노예로, 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를 노예로 이렇게 삼자. 이런 도전장입니다. 1대1 각 나라의 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싸우자라는 겁니다. 블레셋 챔피언 대 이스라엘 챔피언 1대1 싸움. 아주 멋있는 그런 전투 방식인데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의 외모에 눌렸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이런 도전장이 이런 매일 반복이 돼요. 40일 동안 계속 골리앗이 와서 싸움을 걸어요.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우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죠. 12절에 보면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도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장터에 나가죠. 우선 이 다윗은 8형제죠.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잖아요. 첫째 형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 세 형은 이미 이 사울의 군대에 군인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걱정이 된 겁니다. 40일 동안 계속 전장터에 가 있는 아들들이 궁금하기도 하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래서 또 막내를 보내요. 넷째를 보내면 좀 되는데 뭐 전혀 다른 다윗의 어떤 다른 형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 막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막내에게 여러 가지 이제 먹을 걸 보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볶은 음식을 보내요. 그리고 떡도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의 지휘관 천부장으로 나오는데 그에게도 음식을 갖다 줍니다. 이 볶은 음식은요, 이게 전쟁 중에 언제 먹겠습니까? 이렇게 밥을 하고요, 떡을 굽고요, 그럴 시간이 없죠. 마치 볶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미숫가루 있잖아요. 이게 중공군들이 막 이제 이렇게 남진할 때 그들이 미숫가루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볶은 음식이라는 것이 볶은 곡식이라는 것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특히 여행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군인들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버지 심부름차 이렇게 전장터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다윗이 좀 많이 분개하죠. 이 분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꺾여 있는 것을 어떤 분위기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인들 사이에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 대화 속에 다윗이 또 끼어듭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24절인데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마침 또 다윗이 오던 그때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또 싸움을 걸어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가지고요, 두려워서 막 도망하는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말하죠.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는데 그를 죽이면 왕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다는 거야. 하나는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야. 사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금은 보화를 준다는 거야. 세 번째는 그 집안의 모든 텍스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사울 왕이 내건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흔히 얘기하는 뭐 장수든 혹은 저 아래에 있는 말단 병사든지 간에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이기면 다윗이 이 얘기를 듣다가 또 다른 군인들에게 또 물어요.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다윗은 이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점점점 그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분개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16장 내용이죠. 악령이 들어와서 때로는 사울로 하여금 정신 착란하게 만들죠. 그때 다윗이 연주를 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을 경험했죠.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또 자기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골리앗에 대한 왜 놔두느냐, 왜 이 골리앗을 왜 가만두고 있느냐, 이런 이게 올라오는 거죠. 울분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런 군인들 사이에서 다윗이 내가 나가면, 원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난 100% 이긴다.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맨 맏형 엘리압이 봅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
내가 나와 싸우겠다. 반드시 이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큰 형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형이 이 다윗에게 아주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어찌해서 여기 왔느냐. 우선 이것부터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네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기서 양들, 이제 다른 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few sheep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은 양인 것 같아요. 많은 양들이 아니고 적은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왔느냐. 이제 그런 나무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는 여기를 구경하러 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왜 왔고,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고, 그리고 너는 이 전쟁을 구경터로 알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말하고 다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큰 형이 나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과 엘리압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다윗의 관점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 거거든요. 반면에 엘리압은 힘, 무기 이걸 바라본 거예요. 전쟁은 힘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관점을 바라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라고 하는 사이즈에서는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관점이라면 다윗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의롭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형 엘리압은 다윗을 나무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함부로 나가겠다고 하느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느냐. 이게 뭐 장난삼아 하는 전쟁인 줄 아느냐.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나무랬던 것 같아요. 29절 보니까 다윗이 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이야기하고 엘리압과 다윗의 서로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형? 내가 이 물어보는 게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뭘 잘못한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다시 이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 같이 이제 전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31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한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해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이 다윗이 나는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이긴다. 내가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야기 듣고는 사울에게 달려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듣고는 그런 사람이 있어? 데려와 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면 뭐라고 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뀌었어요. 사울 앞에 온 다윗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만큼 현재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 전쟁을 엘리압처럼 힘의 사이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 의롭지 못한 나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으로부터 왜 우리가 저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 안에서 울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33절 보니까 사울이 말려요. 왜냐하면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얼굴도 좀 애띄어 보이잖아요. 뭐 얼굴이 붉고, 용모도 준수하고 이런 얘기는 좀 애띄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군대에 갈 나이는 이 당시에는 2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라는 얘기는 20세 아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19, 18, 17 이렇게 됐겠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등학생이에요.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제 이런 소년이 1대1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이제 34절에 자신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제 목자자입니다. 목자죠. 양을 치는 목자. 목자의 삶이라는 건 이 양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보호하죠. 그 가운데는 이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때로는 이 양을 노역하는 뭐 사자나 곰이나 이리와도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를 향해서도 양이 물고 가면 따라가가지고 막대기로 사자를 쳤겠죠. 그러면 사자가 놀래가지고 물고 가던 양을 이제 떨어뜨리면 그 사자가 다시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또 사자의 여기 보면은 뭐 턱수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수염을 이렇게 잡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염 뭐 사자의 수염이 어디 있어요? 수염이라는 부분은 사자 뒤에 이제 갈기가 있잖아요. 그 갈기를 잡고 그래서 이제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건짐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사자나 곰 이제 이런 짐승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이 다윗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저 블레셋 사람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자나 곰과 다를 바 없는 짐승이라는 그것이 바로 30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짐승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다윗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처럼 곰처럼 이 골리앗을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어떤 짐승으로 여기느냐? 다윗은 저 골리앗을 사자나 곰처럼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지금 바로 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근데 그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가는 그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를 가져가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물매 있죠. 이렇게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요. 근데 이 막대기는 우리가 뭐 근접할 때는 뭐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승이 저쪽에 있으면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이런 신용을 하게 되면 쫓아낸 느낌이죠. 근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요. 근데 이 막대기를 딱 가져가는 순간에 이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그러면서 막대기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 그 골리앗 스스로가 네가 막대기를 가져온 거 보니까 개를 쫓으려고 나왔느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이 생각했던 짐승은 개였던 것 같아. 그걸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17장에서 딱 두 번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언제 나오냐면 26절입니다.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간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제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구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사자로부터
검으로부터 이렇게 물리쳤지만 그때마다 다 누가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한가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그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짐승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바울의 간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그리고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36절이죠. 36절, 26절, 36절 이렇게 두 모에 걸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건 이제 37절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참 이런 신앙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신실한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 같아요. 사울은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는요, 이 전쟁은 애들 놀이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소년이란 말이죠.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소년을 그것도 블레셋 챔피언 1대1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른으로 할 짓이 아니잖아요. 더더욱 왕으로서는 더더욱 할 짓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비난을 받아요. 왜 소년이 한다고 하는데 어른으로서는 왜 못하냐. 사울의 그런 믿음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사울은 이런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가서 죽으면 어린아이가 나가 싸우면 분명히 골리앗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리 동생이 죽었다. 저 어린애가 죽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물러나면 저 후방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내 동생들, 내 부모가 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서 싸우자. 이런 사울 왕의 계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정말 믿음이 좋아서 보낸 그런 계략보다도 이런 숨은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군복을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입혀주죠. 그런데 뭐 소년이니까 어른의 옷이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학생들에게 맞지 않잖아요. 아버지 옷이 아이들에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다윗은 임금의 왕의 옷을 입었다가 벗어줘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왕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건 뭐 사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여기 38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벗어놓고 40절 보니까 막대기하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도 돌은 몇 개예요? 5개입니다. 돌 5개. 이 돌은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랬더니 보통 테니스공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테니스공 같은 공 같은 걸로 그런 돌로 한번 이렇게 맞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이런 놀이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뭐 놀이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살상용 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0장인가요? 거기 16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한 700명가량을 그것도 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만 쓰는 사람 700명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것만 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왼손잡일까요? 왼손으로 이렇게 딱 던지면 어디에 맞춰요? 상대방의 오른쪽 눈에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활을 쓸 때는 되게 어떻게 관역을 맞춥니까? 왼쪽 눈을 이렇게 감고 오른쪽 눈을 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뭐가 날라와요? 왼손잡이들이 던지면 그 돌이 날라와서 오른쪽 눈을 맞으니까 참 이 활 쏘기가 쉽지 않죠. 이건 물매는요 애들 놀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특별히 700명이 특수부대를 육성하는데 이들의 주 종목은 이 물매예요. 완전히 전쟁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그걸 던지면 머리카락을 향해서 던지면 머리카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고도로 훈련된 거예요. 이게 사사기 2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한두 번 연습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말에 백발 백중이라는 말이겠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던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꽂히는 거죠. 그것도 테니스 공만 하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맞아도 뭐 기절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일어났죠. 예전 이제 이렇게 딱 나가죠. 나가는 속에서 골리앗이 보고는 기가 찬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이제 진영에 나가서 나랑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내가 블레셋 짱이니 이스라엘 짱 나와라. 40일 동안 그렇게 외쳐댔는데 웬 소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입장에 보면 이건 자기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야. 얘가. 너무 애띤 정말 애를 보냈으니 완전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 상한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 보게 되면. 게다가 막대기까지 들고 나오니 자기 이렇게 개로 또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골리앗이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저 고기 새 밥에 내가 하겠다. 막 그걸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신이 너희의 신들을 너희의 나라를 완전히 오늘 멸망시키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물러서 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거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참 멋있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성도들은 다윗의 말에 그냥 감동 먹고 박수 치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앞에서 막 총 가지고 나오고 탱크 밀고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골리앗은요, 골리앗은 정말 군인으로서의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명의 목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의 챔피언, 군인 챔피언과 영적인 챔피언이 여기 만난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냥 원샷, 원킬이에요. 그냥 한 방에 끝나죠. 나머지 4개는 쓰지도 않고 정말 원샷, 원킬.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한 방에 보내버리죠. 그것도 딱 여기 꽂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막 강력한지 이게 맞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마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 테니스만한 공이 이렇게 그냥 돌이 이렇게 날아왔으니 그것도 이마에 딱 맞았으니 정신이 번쩍 날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정신을 잃어버릴 거죠. 그러니까 그 3m가 되는 그 거인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뒤집었어요. 근데 다윗이 칼을 가지고 나갔지 않죠. 막대기밖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아무리 막대기로 어느 세월에 그걸 때려가지고 이 친구를
이게 언제 목달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들어가지고 이 목을 치죠. 결국 골리앗은 자기 칼에 이렇게 배임을 받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블레셋은 뭘 생각했냐면, 야, 이건 옛날 법궤와 다곤신이 생각난 거예요. 하여튼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막 독종이 일어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곤신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는 다곤신이 첫날은 쓰러져 있어요. 둘째 날 세워놓았는데 둘째 날에 쓰러지면 목, 손 다 잘렸죠. 목이 잘렸죠. 다곤신이.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의 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법궤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인 그 다곤의 목이 부서진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리앗의 이 목 떨어짐을 인해서 자신들이, 야, 여호와가 싸우는구나. 그 법궤가 싸우는구나. 신이 싸우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무조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전쟁은 이때부터죠. 이스라엘은 이제 뭐 얼마나 막 이제 대승을 거둡니다. 이제 55절 보면 이제 다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윗을 이렇게 이제 불러오게 하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정말 군대 장관이죠. 너 저 소년이 아느냐. 근데 아브넬이 모른대요. 근데 우리가 참 이 55절에는 이 앞장 16장과는 조금 이렇게 좀 내용이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돼요. 분명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왔고 그에게 뭘 맡기죠? 무기를 맡기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떠나가는. 그래서 다윗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55절에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죠.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56절 왕이 이르죠.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58절 맨 마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16장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좀 전혀 다른 내용이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할까? 철저히 다윗을 그냥 이방인처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은 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다르게 보는 관점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다윗을 처음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이제 이 사울과의 어떤 이제 뚜렷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것을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특히 이새의 아들 다윗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사람.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볼 때에 그 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서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환경 중심을 따라갈 수가 없죠. 또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에 기록을 했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죠. 광야에서 보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오직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요 환경과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왜? 다 똑같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환경이 좀 낫고 조건이 더 낫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환경이 다 똑같으니까 오직 바라볼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 환경과 조건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돈을 생각을 해요. 우리는 돈이라는 환경, 권력이라는 환경, 이런 조건들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환경과 조건 속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광야에서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애굽에서 가지고 온 돈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는 하나님 자리가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6장에서는 분명히 무기 든 자로 다윗을 임명하지만, 여기 17장에 와서는 다윗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사울이 가는 길은 환경과 조건을 보는, 모든 것은 힘의 사이즈로 보는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윗은요 그게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둘은 결국 나중에 가면 갈수록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게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사울은 이 전쟁은 환경과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은 3m나 된다. 이런 모든 힘의 사이즈로 보니까 결국은 도저히 블레셋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만나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결국 가는 길이 다르고 나중에 만날 수 없는,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가는 바로 그런 부분임을 오늘 사무엘 이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셋 챔피언 골리앗이죠. 영적인 챔피언 다윗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뭘로 다스려요? 네,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블레셋은 바로 이 사단이 그 사단을 위해서 싸웠던 거라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이 관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케 하사 이 관점이 더 커지도록, 이 관점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문제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강해도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해서 우리의 생각이 강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눈이 영안을 열어주사 주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 이 주간에 다시금 주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 오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오늘 우리가 진정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 성탄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